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하면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술은 사실 성경에서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술은 예수님도 즐겨 드셨거든요. 물론 이제 희석된 포도주이긴 하지만 그 독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술 자체를 금지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죄악된 것이고 또 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뿐만 아니라 혼전 순결, 굉장히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적인 순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나실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규례는 여러분이 이 나실인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민수기 처음부터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그 행진을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 잔치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규례도 거기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실인 하면은 이제 굉장히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주의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실인이라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지르를 우리말로 옮긴 겁니다.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나지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냐면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것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과 또 어디로부터 구별되는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사람. 8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했는데,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할 때 이게 여호와를 향하여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하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구별됐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을, 제사장 빼고 레위인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을 여호와께 구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면 그게 나실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규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한 해면 한 해, 이렇게 기간을 자신이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이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실은 이방인들과 비교하면 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생계나 일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단기 선교사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다루는 거는요, 그 나실인은 원래 일정 기간 동안만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구별됨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할 수 있죠. 여러분, 성악가 조수미 씨는 프로 정신으로 자기의 목과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절제된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해요. 물도요, 차가운 물은 안 마신답니다. 따뜻한 물만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술이나 커피는 입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목이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식을 절제한답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 한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자기 몸을 철저하게 구별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음악을 위해서, 노래를 위해서 자기 이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모든 구별을 다 이렇게 조수미 씨처럼 할 수 있지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건요,
모든 구별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자체로 하나님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거나 하나님께 죄가 된다거나 하는 건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그 문화생활을 하잖아요. 그 문화생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도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겁니다. 건전한 문화들은.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든다면 스스로 그것을 자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봤을 때에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을 여러분 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 나실인의 또 한 가지 구별은요. 어느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 이것들은 다 금지되는 겁니다. 포도 열매도 먹을 수 없고 포도주도 먹을 수 없고 또 다른 수들도 먹을 수 없습니다. 나실인이 되면은.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일상의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금한다는 것은 내가 일상의 기쁨들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발이 금지됩니다. 이발. 남자나 여자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제사장은 남자만 됐지만, 근데 남자나 여자나 다 이제 그 머리를 깎지 않고 치지 않고 머리카락을 길게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놔둡니다. 자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카락은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탈모가 지금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졌거든요. 그 머리숱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자라요. 이게 머리카락만큼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동물의 사체라든지 사람의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의
시신에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상이 나더라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시신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죽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자기 머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생명의 상징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사실은 뭘 말하느냐면요. 이 나시린들의 거룩성이 요구받는 거룩성이 일반 제사장들보다 일반 제사장들만큼 또는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소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일상생활 할 때는 포도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런데 나시린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요, 계속해서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나 가족의 시신에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울 수도 없어요. 네, 나시린이 그런 거예요. 나시린이. 그러니까 나시린일 동안에는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어떤 그 정결함을 요구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자발적인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정결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정결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무엘과 삼손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과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전혀 둘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죠.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이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그냥 삼손은 거리낌 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그 집을 만들어서 꿀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거리낌 없이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밀리고 말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쫓아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인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나시린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도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다른 성도들보다 거룩해진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계속해서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 성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해서, 사역자가 된다 해서 자신을
드렸다 해서 그게 곧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 실제까지 거룩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잘 돼요. 교회가 막 커져요. 막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신이 거룩해서 정말로 은혜가 넘쳐서 그런 건 줄 알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성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인가?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정말로 거룩하여지지 않고 양들도 거룩하여지지 않는데 그냥 단순히 어떤 사역들을 바쁘게 하고 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커지고 사역은 커지고 정말 명예는 얻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자녀들한테,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제 자녀들한테 한 번도 아이들한테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발적인 게, 그래, 하나님 부르셔야 자발적인 게 생깁니다. 네. 그 정말로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부모가 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되면요, 자기 자신한테도 안 좋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그 원해서 그 사역자가 되는 건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나시린이 자신을 일정 기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그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일정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그런 나시린들을 보면은 그 나시린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은 거울이에요, 이스라엘에. 그 나시린을 보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자제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잘 살아집니까? 늘 실패하고 죄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근데 이 말씀 보면요,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나시린의 서약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는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나시린의 서약의 기간들을 다 채웠을 때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의도치 않게 서약을 깨트리게 되는 일이 생겨요.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체 옆에 있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의식적으로 정결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머리가 부정해진다 그랬는데 바로 이 머리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일 후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에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7째 날에는 머리를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해졌으니까. 머리를 밀어야 되고, 그 다음에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 후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릴 기간을 다시 정합니다. 이때까지 한 건 다 무효예요.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정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1년 된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배상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깨뜨려졌으니까 서약이 이 배상을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물로.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뜨려지게 되면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시린으로 서약한 날이 다 되었을 때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시린은 서약을 다 채웠을지라도요, 그냥은 돌아갈 수 없어요, 일상으로. 속건제를 뺀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 밑에는 자기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넣어서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생명을 상징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규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나시린이 부주의하게 의식적으로 정결을 깨트리는 일을 했어도 피의 제사가 필요하고, 자기가 정한 기간을 다 지킨 이후에도 이러한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까지 다 드리고 나서 그제야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상의 기쁨들을 누리며 자기의 생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이 없이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이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나실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서 이 제사들을 드리지 않고 희생 제물을 피 흘리지 않고서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살았던 것 같은 사람들, 에녹과 요셉과 사무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어요. 다 이 사람들도 이 나실인들처럼 다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나실인으로 산 사람들도 그럴진데 모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거룩으로 자신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더러 우리에게 단 한 분 완벽한 나실인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실인.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즐겨 마시셨어요. 나실인이신데. 완벽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나실인이신데.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체에 접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체에 그분이 다가가셔서 생명을 선포하시면 시체가 살아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을 드리셨냐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이 저 하늘의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나실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를 아는 것을 못해요. 그걸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드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완벽한 나실인으로서, 완벽한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이 사람들은 이제 참으로 이 나실인의 규례가 말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자유들을, 내가 가진 일상의 기쁨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 자제하는 겁니다. 저도요, 포도주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좀 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구별되어서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가끔 건강을 위해서 음식에 넣고 이렇게 마실 수는 있어요. 또는 그런 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닌 그런 것으로 마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상적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포도주 마셔도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어서 마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자유를 가졌지만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죄가 아닌 것들 그 자체로. 그렇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자제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작은 죄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의 달콤함보다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여러분 나시린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이 자유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나시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의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완벽하게, 죄를 완벽하게 떠나서 죄를 완벽하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자제하고 그렇게 또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시린도 일정한 기간만 나시린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 없어요, 여러분 살 날이. 그리고 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나시린, 완벽한 나시린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